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교회 한가운데 찬송하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히브리인이다 그랬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얘기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일단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그 배도 없어졌어요. 그럼 다시 뒤돌아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가에 머물다면 위험하죠. 강물이 넘치게 되면 휩쓸어 내려갑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더욱 잘 생각을 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 높은 데로 올라가야,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야 크게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전체 제목을 우리가 주제를 정한다면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하여튼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분인데요. 근데 특별히 그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한 16번 나오는데요. 이번에 13장 가운데 16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 성경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님의 대사장, 제사장, 뭐 큰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또 제사장이라는 말도 한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 내지 대제사장이 한 30번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대제사장은 누굴 필요로 하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성수에 들어가고 또 성수에서 준비돼야만이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정말 제사장들인가,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요, 그 대제사장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한 몸을 이어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목을 정한다면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을 만나러 오실 예수님, 이렇게 해도 히브리서 전체를 잘 설명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장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 가지 함축합니다. 재림하신다는 말도 되고요. 그분이 맏아들이면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도 되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되죠? 바로 예수님이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맏아들은 반드시 형제들이 있습니다. 독생자 형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맏아들은 반드시 형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그 말씀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데, 바로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그 포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 꿈은요, 성도들 한가운데서,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시는 거, 그거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꿈입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22절 거기에 나온 건데, 이것이 바로 거기는 회중이라고 그래요. 회중 한가운데라고 됐는데, 이 회중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교회 한가운데, 교회가 삥 둘러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 가운데 있고 거기서 찬송을 하시는 것. 이 내용이 이제 오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건 율법이죠. 우리 그냥 생각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율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걸 자세히 설명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직접 모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모세에게 그걸 다 전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하나님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히브리서 1장에도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한 말씀도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3장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구원이 또 나오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다 들은 자. 주님은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또 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걸 증언하시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딱 놓고 보면 막 이렇게 혼동이 돼요. 그죠? 나 구원 받았지? 또 받아야 되나?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원래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어디서 위기 상황에서 구출되는 걸 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앓다가 거기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 속에 빠졌다 거기서 빠져나온 것도 구원입니다. 물 속에 빠졌다 나오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사람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육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구분해야 이해가 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요.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강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건너온 사람들한테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남은 큰 구원 이것은 혼의 구원인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근데 물론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혼을 얘기합니다. 영이 아니라 혼이죠. 아마 그 흥정역에서는 혼으로 되어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혼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걸 보면 그래서 이 혼의 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자아죠. 우리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건 예수님 오실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 몸 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걸 사도들한테 말씀한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이걸 증명해 줬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학증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사도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관하여서 증언하라. 우리말 번역은요,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번역했어요. 단어는 똑같은데 헬라말은요, 현재형이나 명령형이 똑같습니다. 우리 영어는 현재형과 명령형이 다르죠. 명령형은 그 동사의 원형을 쓰고 현재형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현재형이 현재형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27절은요, 증언하느니라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있었으므로 증언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증언하느니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도들도 그래서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히브리서 기자는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찾기 쉬워요. 그죠? 그냥 뭐 스마트폰 가지고서도 이 구절이 어디 있을까 딱 찾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는요,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어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것이 시편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8장의 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인데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바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구약을 옮기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옮기면서 그대로 옮길 때도 있지만 조금씩을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옮겨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막연히 있던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편 4절을 보면요, 거기에 똑같은 내용인데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원래 구약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놨어요. 약간 천사들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 천사들보다 못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맞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오셨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이 천사는 능력이 많잖아요. 그 능력을 다 놓고 오셨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그 어떤 능력을 가지셨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만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만물은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사실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은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느니라.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물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뒤에만 그걸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요 성경의 그 원문에는요 그거를 이 파스라는 단어, 이거 영어로 하면 all입니다. all, 모두. 이게 모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오셨겠어요?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만물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다 거기에 복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 그분이 우두머리고 거기 우리는 그 형제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날짜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맏아들이 생일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형제들이 없었거든요. 그잖아요.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 맏아들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당에서 나가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어요. 내 당수다. 근데 당원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게 되나 그죠? 그게 생겨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만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발 아래에서 그분을 그 순종하고 그분을 바로 맏아들로 인정하고 형제로서 그런 것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께 절대 100%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아직은 그게 안 나타났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을까요? 바로 천사들보다 낮게 돼서 능력을 다 하늘에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바로 이제 부활하시는 그거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를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 죽고 부활하는 일입니다. 바로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는 한 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60일 입고 오셨을 때는요 30세까지 뭐 하신 일이 없어요. 제대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단 말이에요. 30세가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셨지 그분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문제가 생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능력을 다 유보하시고 오셔서 정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선악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바로 선악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창세기 3장 22절을 처음으로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설득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맛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창시자, 그 구원, 어떤 구원이죠? 혼이 하나가 되는 구원이에요. 한 생각을 하는, 한 몸이 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의 구원을 말씀하죠.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혼의 구원, 이 창시자.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공중으로 오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믿음의 주요 번역인데 이 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맨 먼저 설득당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종결자이신 그분. 그 비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비결은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고 해서 이 기쁨이라면 여성 명사입니다. 예수님이 남성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지나서는 거기에 기쁨이란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교회, 그의 신부를 봤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걸 봤을 때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가장 2장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부모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시편 22편 22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하실 일, 하고 싶으신 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 꿈은요, 큰 성가대 한가운데서 딱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성가대가 구성이 어떻게 되죠? 형제들. 예수님 형제들. 왜 형제들일까요? 예수님 맏아들이시니까.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 우리는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 촛대 한가운데에 거기에 바로 인자 같으니까 거기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이 한가운데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엔 메소스라는 단어인데, 엔 메소스. 이 메소라는 단어에서 중간, 그래서 중생대 하면 메소도이크 하죠? 메소. 그러니까 한가운데라는 센터에, 바로 교회 센터에.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7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7 촛대. 이 한가운데, 여기에 인자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바로 이 교회 한가운데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하셨다면, 그래서 여기 형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요, 더 이상 그때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한번 드렸으니까. 그때 대제사장은 뭘 할까요?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
사실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오지만 그 멜기세덱 하는 일은요 보통 제사하고 틀리잖아요. 제사 안 지냈어요. 그죠? 오히려 거기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대적의 손에서 널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아브라함 그 기억난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제사장을 하는 일을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내가지고 그걸 바르고 그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 재물은 다 더 이상 끝난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라는 말을 많이 썼을 것 같죠? 예수님은요, 그분이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형제들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귀신 쫓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그 형제 자매가 쭉 몰려와서 바깥에 서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정신 이상 된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게 가깝다는 거 설명하는 것이지 내 형제요 그런 적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 이제 내 친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친구한테는 모든 걸 알려주니까 그때 처음으로 친구라고 했지만 형제라는 말은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봤을 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때 처음으로 형제란 말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7절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날 저녁에 만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 맏아들 됐어. 그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 형, 처음으로 형제들에게. 우리에게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만나신다면 바로 내 형제, 내 자매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맏아들 되신 걸 확실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제 바로 성령을 받아서 그 형제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날 저녁에. 이것은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을 사도들을 또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 비밀스러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자들만에게 특별히 주시기 위해서 잠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13절에 보면 바로 교회의 한가운데 이것은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들이라 하셨으니 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런데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시브리서 2장 14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거 가지고 한몫을 잡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은연중에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영향권에 있잖아요. 죽는 것이 입에 발렸잖아요. 그죠? 배고파 죽겠다도 있지만은
배불러 죽겠다는 말도 있고요. 그죠? 졸려 죽겠다도 있지만은, 지금, 뭐, 기분이 좋아도 죽겠다 하잖아요. 그죠? 신나 죽겠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것들은 항상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 짓는다는 것은요, 그는 마귀에 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를 졌지 왜 마귀에 속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뭘까요?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생각에서 빗나가는 건 다 죄예요. 내가 왜 빗나갔을까요? 그건 바로 마귀가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빗나가는 것. 근데,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이제,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거 안 무서운 게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철폐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는 것, 마귀는 우리에게 다 허락할 수 있어요. 전부. 교회에게 뭐 많이, 그 예배 많이 드리고 찬송 많이 하고 큰 건물 짓고 뭐 여러 가지 다 그 마귀도 그거를 그냥 허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그걸 생각하지도 말고 그걸 꿈꾸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마귀는 그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곧 일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만 하시면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무저갱 열쇠 가지고 쇠사슬 가지고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든 것을 해도 좋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저 이단 아닌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있어. 과거에 이단들이 그걸 오히려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다음 세상 얘기하면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분위기를 다 누가 만들어 줄까요? 그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요, 지옥에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보면 그 마귀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그냥 인이 박혔어요. 머리 박혀. 근데 그건 성경에 절대로 없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음부에 가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상태에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러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거는 재판을 받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대법원까지 최종 선고가 대법원에서 결정이 돼야 마지막에 형을 집행하는 거지, 그 전에 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심판 받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백보자 심판의 다음에.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천국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이까? 언제 오시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할 뿐,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바로 내가 이 성령을 힘입어서 여기서 귀신 쫓은 것이면 이미 귀신 쫓겨서 나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통치 받기 싫어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천국에는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 하셨겠어요? 그죠? 우리 만나러 오신다고 그러는데 같이 거기 있으면 되지. 그죠? 우리는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성경과는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성경의 넌센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과 맞지 않은 것들이 가끔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거는 맨 먼저 불못에 맨 먼저 들어가는 거는요 마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보면 맨 먼저 들어간 게 있죠. 바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맨 먼저 불못에 들어가요. 1000년 동안 누구 기다릴까요? 바로 들어온 거예요. 3차 1번이 적그리스도, 2번이 거짓 선지자. 그 이제 불못에 들어가요. 1000년 지난 다음에 바로 들어온 게 누굴까요?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 받고 나서 생명책 이름 없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아무나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마귀는 세 번째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미 그 제사를 다 지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제사장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제사장들과 더불어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우리를 대해서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그냥 하늘 보좌 올라가셔서 가만히 멍하니 계신 분이 아니라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아프고 느끼고 힘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 그걸 가지고 간구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이 개역 성경엔 체휼이라고 해요.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동정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동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 심파떼오라는 것은요, 느낌이 똑같이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아프면 주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주님도 좋고, 이게 감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느끼는 걸.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형제라는 것을, 우리 맏아들로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든 일을 당하다가도 예수님 좀 생각하면 오히려 위로받는 일도 생기잖아요. 내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침도 받고 따귀도 맞으시고, 그죠? 그리고 제일 아주 그 창피한 일은 뭐예요? 십자가 달릴 때 우리는 그 개신교에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내려져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여기 처리로 갈아져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 빨개 벗겨서 여기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창피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억울하고 창피했던 일을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걸 생각해보면 내가 당한 것이 이렇게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지, 예수님을 잠깐 생각해보면 그것이 잠깐 적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아이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체휼하신다는 거, 몸으로 직접 느끼고 계신 거,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우리 언제까지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만나셔서 이 공중에서 그때 성가대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엄청나겠죠? 어느 교회에서는 10,000명 성가돼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데도 있다 그러는데 10,000명 정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삥 둘러 있는데 거기에 한가운데서 찬송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 영의 구원만 받아가서는 안 돼요. 거듭났다 그래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몸을 이루어서 그곳에 가서 있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요 포부요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감각이 무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